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예, 법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신도분이 몇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지는 안 하고 계시는 기라 그래서 와더라 보니까 어제가 백중이라대요. 제가 이렇습니다. 백중을 모르고 사는 스님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백중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또 여기 있는 스님은 천수경도 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49제가 들어올 때면은 어떤 보살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은 7제 동안 왜 천수경을 한 번도 안 하시느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천수경의 핵심은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지. 저는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그거를 뜯어봤더니 그 안에는 부처님 말씀이 0.1%도 없더라고요. 전부 힌두신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천수경이 8만 대장경 목록 안에 있느냐?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천수경은 우리나라만 있지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이 천수경은 부처님 말씀도 좀 있고 밀교의 말씀도 좀 있고 정토교 내용도 조금 있고 선의 내용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 대비주를 빼고 나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 내용 그것만 뭐 빼고 나면은 괜찮아요. 오히려 천지 파랑 신주경이다, 목련경이다, 지장경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왜?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의례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제의례가. 우리나라만큼 발전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323쪽에 보면은 칭양성호가 있습니다. 칭은 부른다는 얘기고 양은 부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다,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얘기니까. 성호, 성은 부처님이라는 호는 이름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 가지고 너에게 일컬어 준다. 누구에게? 영가에게. 이 영가 여기는 영가한테 해당하는 거래요. 부분은 해당하는 거라요. 그래서 이거를 염불할 때 이러죠. 나무 다보열의 원제곤 파제 간탄 법제 구족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원문에 개가 있고 잘못 썼습니다. 제가 간입니다. 간타마다 할 때 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라고.
나무 앞에 뒤에 거 다 띄고 보자고. 나무 다보열애, 보성열애, 묘색신열애, 강박신열애, 이포의 열애가 있어. 이거를 알고 보면은 이 상당한 내용인데, 이거를 모르고 보면은 그냥 뒤에 것만 풀이하게 돼. 이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은 하은경 소초를 봐야 돼. 하은경을 풀이한 하은경 소초를 봐야 되는데, 하은경 소초에 보면은 오방열애라는 게 나와. 오방열애. 오방열애는 뭐냐 하면 동서남북 중앙이 오방이잖아요. 그럼 이 중앙에는 하은경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에는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은 비로자나불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 비로자나불이. 그러면 동방에는 누가 있냐? 동방에는 아촉불이 있어. 동방 아촉불. 원래 이 경을 할 때는 동서남북이 아니요. 동남서북으로 가야 돼. 대꾸로 가거든 항상.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대꾸 들어가서 그래. 그럼 남방에는 누가 있느냐면 보생불이 있어. 보생불. 서방에는 누가 있느냐면 무량수불이 있고, 북방에는 불공성치 열애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칭양송호를 이해하려면 이거를 모르면은 성립이 안 되는 기라. 우리가 이 칭양송을 보자고. 다보열에게 기합니다. 원제고호는 여기는 모든 원하건대 모든 홀령이요 고혼이요 영가요 이런 말이요. 원래는 합동으로 제를 지낼 때는 원제고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제를 지낼 때는 그 영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정석입니다. 파제간탐이라, 개탐이 아니고 간탐이라 그랬어요. 파는 깨트려 가지고 어세린 게 파제라. 깨트려서 어세린 게. 뭐를 깨트려서 어세야 되냐면 간탄심을 깨트려서 어세야 되는 기라. 간탄심을 깨트리고 어세면은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은 법제 구족이 나와. 그리고 앞에 있는 내자 파제 간탐은 인이고 법제 구족은 가라.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놓은 기라. 간탄심을 어세면은 뭐를 구족한다? 법을 구족한다 이 말이지. 법을 갖출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 영가에게 들려주는 말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다보열애가 하은경 소초에서는 이걸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은 이제 비로자나불은 빼고, 중앙에 있으니까 빼고, 다보열애는 뭐에 비유를 하느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이 그기라. 조금 이따가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나무 보승열애는 각사악도라. 악함을, 사막도지. 사막도를 갖다 버리면은 뭐를 저절로 뭐에 오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십지에 저절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묘색신열에게 기하는데 이추루형 상호만이라. 추한 얼굴이 말이야. 추한 얼굴이라는 건 뭐예요? 성내고 하내고 이거요. 얼굴이 원래 추한 게 없어. 사람들 하내고 이런 거 얼굴이 막 뿔따고 난 얼굴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삼독으로 보면 진에 해당하지. 탐진, 지에서 진에 해당하는 성, 눈, 부릅, 진 아니요? 이거를 없애면은 상호가 원만한데 하내지 아니하면은 상호가 원만하다 하는 건 뭐냐면은 부처의 얼굴을 갖추게 된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강박신열애를 말씀을 해가지고 사륙범신이라.
사륵범신은 뭐냐? 사륵범신은 육도를 얘기하는 게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의 길을 갖다가 버리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이 몸이 곧 부처인지를 알게 된다. 공신은 부처라. 이 포의 열애를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어리석음에서 생기는 거거든. 두려움을 멀리 하면은 그 자리가 곧 열반이다, 극락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감노왕열애를 또 얘기를 해가지고, 감노왕열애를 얘기를 해서 인후계통이라. 목구멍이 넓어지는 게 인후계통이라, 목구멍이 트이는 게. 이건 악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욕심이 끝이었잖아요. 욕심을 갖다가 버리면은 뭐를 얻느냐 하면은 감노의 맛을 얻는데, 감노라는 거, 감노미는 법미라, 법미. 법의,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의 즐거운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미타 열애한테 해가지고, 아미타 열애 갖고 의사가 머리 부처님인데, 아미타 열애분한테 기를 해가지고, 그게 위에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거를 싹 갖다가 버리게 되면 어디냐 하면은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있어. 봐야 될 게. 뭐를 봐야 될 게 있느냐 하면은 나무 거기에 다보열애 있지. 다보열애가 법화경이 아니고 하경에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해. 여기서도 무슨 열애는 부처잖아요. 이 부처는 무슨 부처가 있다 하는 게 아니요. 딱 그렇게 보셔야 돼. 무슨 여기에 뭐 다보 부처가 있고 보승 부처가 있고 묘색신 부처가 있고 이포의 부처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다보 열애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하경에는 4가지 지혜를 말해. 4가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 사지가 원명해야 된단 말이야. 4가지 지혜가 두루 원만해야 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보열애는 무슨 뭐예요? 평등성지를 다보열애라고 부처화해서 다보열애라 그러는 기라. 평등성지. 그 다음에 보승열애가 있는데, 보승열애를 또 건너뛰어서 이제 묘색신열애부터 보겠습니다. 묘색신열애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다보열애 하나 설명을 빼먹네. 다보열애는 방위로 말하면 남방이라, 남방. 그 다음에 묘색신열애는 방위로 말하면 동방이라. 동방인데 이거는 또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대원경지를 말한다고. 대원경지를 왜 동방에 비유했느냐 하면은 대원은 크다는 거예요. 큰 거울 아니에요. 큰 거울. 큰 거울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대원경지 같은 거요. 큰 거울에는 요만한 거울보다가 큰 거울에는 삼라만상을 다 비춰. 그러니까 이게 동방에 왜 비유를 했냐면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의 비유 행위라. 큰 거울이 안 비추는 게 어떻듯이 동방에 떠오르는 태양이 안 비추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쪽에 비유한 거라. 그래서 동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동쪽에는 묘색신열애가 있다 이라는 게라. 묘색신열애가. 그래, 묘색신열애가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게고, 그 다음에 강박신열애가 나오는데, 강박신열애는 뭐냐 하면은 중앙에 해당하는 거야. 중앙은 비로자나불이라.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이 포의 열애는 북쪽에 해당하는데, 얘는 뭘 얘기하냐면은 성소작지에 해당해. 성소작지.
그 다음에 나무 간노왕열에는 뭐에 해당하느냐? 간노왕열에는 서방에 해당하는데 묘관찰지에 해당을 해. 묘관찰지. 근데 이제 북방에 한번 보자고. 북방은 나무 이포의 열에 원제고온 이제포의 득 열반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는 떨어져 나가는 기라. 뭐가? 두려움이 얻는 거라. 두려움이 얻는 게 보살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포의 열애라 그랬어. 부처로 말하면 뭐 이제포의 불이지. 뭐 열애나 불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이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영가가 네 가지 지혜를 갖추어져야 된다는 기라. 네 가지 지혜를 갖추어져야 된다는 기라. 그래, 이어지는 이제 이 말씀이 뒤에 원자 가지식이 나오나? 나오네. 이제 시식계에 보자고, 시식계에. 그 네 가지 지혜를 갖추어져야 뭐가 되느냐 하면은 신주가지 정음식이 되는 기라. 그러면 이 신주가지 정음식, 음식인데 여기서 음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먹는 뭐 밥이다, 국이다, 이게 법식을 얘기하는 거요. 법식이, 그러니까 앞에 정이 붙었잖아요. 깨끗할 정, 깨끗할 정, 청정한 법식을 얻어먹어야 돼. 그걸 누구한테 베푸느냐? 널리, 보시는 널리 베푼다는 얘기인데, 하사는, 보시 하사네, 하사는 항하사라. 사바세계가 항하사니요. 사바세계의 중생, 신은 깨치지 못하는 게 중생, 신이어서 신은 깨치지 못한 사바세계 여러 중생에게 이 법식을 베푼대. 그리고 요 보라고. 그럼 여기서는 음식 먹으라는 얘기요. 부처님 말씀의 법을 먹으라는 얘기요. 명확하게 나와 있어. 명확하게. 원계 포만 사감탄, 원하건대 간탄심을 버리다. 간탄심에 꽉 찬 걸 버리면은, 모두 버리면은, 요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사지를 얘기할. 평도성지, 대원경지, 성소작지, 대원경지가 맨 마지막이요. 묘관찰지. 여기 꽉 차야 된다는 기라. 네 가지 지, 앞에서 얘기했던 사지가 원명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포만은 배가 부르다라는 얘기인데, 뭘로 배가 부르느냐 하면은 법식으로 배가 불러야 돼.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그 말귀를 알아먹으려고 하면은 죄를 주관하는 스님이 이 제문의 내용을 깨뜨리고 있어야 돼. 깨뜨리고 못 깨뜨리면 그냥 읽는 데에 불과한 기라. 읽는 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딱 깨뜨려 가지고 연구하고 교감이 돼야 될 거 아닌가 봐. 구경득성 무상도. 그 사진, 구경은 맨 마지막이잖아요. 궁극적으로 마침내 비로소 목적이 뭐냐 이 말이요. 사지를 성취하는, 사지를 구족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무상도네. 이 무상도는 줄이면은 깨달음이잖아. 깨달을 각. 무상정등각을 도로 얘기하면은 무상정등도 아니요? 그래야 깨침을 얻는데, 그래야. 법식을 알아먹어야 깨침을 얻지. 공동무변 진밀에 부처님 이러한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일체 중생 동복식하다. 모든 중생과 함께 더불어 법식을 먹을 수가 있다. 법의 말씀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어제 여러분들이 백중이니까 우리 절에는 백중을 안 했지만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디가 참석을 했으면은 이 구절을 했을 기라고, 이 구절을.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오늘 이 뭐
이제 환경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거 요 정도 넘어가고, 중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사상이 있어. 왜? 중국은 오방이라는 사상을 항상 가지고 있어. 오방이라는 사상. 방위도 오방이잖아. 방위. 색도 오색이요. 사람도 5가지 민중이 있다 그래. 민족이. 밥도 오곡밥이요. 사곡밥, 삼곡밥, 칠곡밥에 그 밥도 오곡밥이라고 한다니까. 맛도 오미요. 색도 오색이요. 왜 중국 사람은 이러한 사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냐면은 이 중국의 역사는, 사상은 주역으로 이루어진 사상이요. 주역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곤감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감은 물이고 이는 불이라.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 이걸로. 그 중앙에, 이걸로 이루어진 중앙에 사는 민족이 누구냐?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 중화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중화민국. 대중국이라 그러잖아요. 중은. 이걸 아는 자만, 아는 사람은 미개인이 아니고 문명인이라는 거요. 그래, 그 중화민국 할 때는 하는 문명이라는 얘기요. 세상의 문명의 센터가 중국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시작을 했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나라 국기는 한국기가 아니고 태극기입니다. 중국의 태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감이. 빨간 거는 태양, 밑에 그 반대되는 파란 거는 이 땅.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알면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방에는 삼성이 있다 그래. 동방삼성. 불교적으로. 이제. 동방삼성은 누구냐 하면은 약사열애불하고 일강보살하고 월강보살이 돼. 일강보살이 누구요? 태양을 보살을 해가지고 일강보살이고, 달을 또 월강보살이고, 달과 태양을 주물러 끓이는 게 누구냐 하면은 약사열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살살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막 들어가. 여기서. 또 서방삼성이 있어. 서방삼성. 서쪽에 가면 또 삼성이 있어. 누구냐 하면 아미타불하고 가름세지라. 그러면 중앙삼성이 있어. 그 중앙삼성이라 안 하고 하음삼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하음삼성은 누구냐 하면은 비로자납을 하고 문수보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얻는 게 있어. 동쪽도 있고 서쪽도 있고 있는데 남방삼성도 없고 북방삼성은 없어. 왜? 그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영역이라 돼. 걔들은. 그래 부처님만 본대. 그래 부처에 남방하면 우리가 흔히 하면 지장보살 아니요? 지장보살. 여기서 지장보살의 지는 2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 첫째는 지옥을 얘기해. 지옥을. 2번째는 그에 반대되는 땅으로 인해서 뭐가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땅에서 나는 거를 우리가 먹지. 주신부 할 때 배웠는데 우리 요 몸을 요 딱 있으면은 그걸로 중간으로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라고. 그래서 입은 땅에 들어오는 것만 먹고 콧구멍은 하늘에서만 있는 걸 먹어. 요 땅에 있는 게 여기 들어오면 바로 뱉어내. 그걸 재채기라 그래야지. 바로 뱉어내. 또 요래 짜가르면 희한하게 여기서부터 딱 짜갈라져. 그것도 여기가 또 음이고 여기가 또 양이라.
이 중국의 사상인데, 우리가 이제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을 떡 지나가면은 사천왕문이 있어. 천왕문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죠. 사천왕이라는 게 또 있어. 거기는 동방에 동서남북 있잖아요. 동방 지국천왕, 남방 중장천왕, 서방 강목천왕, 북방 다문천왕이 있잖아. 그걸 딱 지나가면은 서방 극락전이 있으면 서방 아미타불이 있고, 저 남쪽에 또 뭐 지장보살이 있고, 또 동쪽을 상징하는 또 약사전이 있고 막 이렇다고. 그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자니까 오늘 277쪽 제목이 방편의 문을 연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돼. 그런데 다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그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중국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하고 보살을 뭘로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부처로 안 만들고 보살로 안 만들고 뭘로 해버리느냐 하면은 방위신으로 만들었어. 방위신.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요. 신을 믿는 종교면 타력신앙입니다. 타력신앙.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신의 뜻으로 오신 기고, 가는 것도 신의 뜻으로 간 기고, 넘어진 것도 신이 나를 시험하려고 네가 넘어뜨려가지고도 막 욕하고 씩씩거리면 이놈의 새끼, 네가 시험에 빠진 기고, 넘어져도 아이고 막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생기고 신이 시킨 거니까 그 욕하면 안 되니까.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랬으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이니까 다른 그 야훼 신, 하나님의 신 말고도 뭐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나 불교는 신을 믿지 않는 종교인데, 쭉 와가지고는 중국으로부터 자꾸 중국의 사상이 붙고 도가의 사상이 붙어가지고 신이 돼버렸어, 부처가. 무슨 띠는 무슨 보살한테 무슨 기도를 무슨 염불을 몇 번 하라, 무슨 띠는 뭐 무슨 뭐한테 뭐를 몇 번 하라고 말치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 신노름이라. 신노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요. 중요한 얘기. 위경과 정경에 이거를 알면은 어떤 게 위경이다, 어떤 게 정경이다 구분이 가. 정경은 바른 부처님의 말씀은 체가 있어. 항상 체가. 그 체가 뭐요? 성불이잖아요. 성불. 우리 그걸 부처로 되게끔 이끌어가는 경이 진짜 백의 경전이지. 우리 성불이 목적이 없는 이 말씀은 다 위경이라. 그럼 위경은 뭐 할 말이 뭐가 있겠나? 맨날 귀신 얘기해야지. 지장경에 성불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장경의 체는 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처가 된다. 그 얘기가 있습니까? 지장경은 대장경 목록에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 오대산 어디 큰 절이 있는데 올 백중에 뭐 3일인가 일주일인가 뭐 보름인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4시간 끊이지 아니하고 지장 정거를 했다대요. 스님이 1시간씩 교대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 공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허위라. 허위. 그러면 신은 웃기지가 않아요. 신은. 그 나도 처음에 전해가지고 스님이라도 우리 스님들이 법문 올라오면은 왜 보살님들한테 법문할 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살이 많느냐 하면은 대통령하고 똑같다.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저 충청도 가고 제주도 가고 경상도 가고 어디 가고 이 일 맡아보고 저 일 맡아보고 할 수 없으니까 국방부 장관 두고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무슨 장관, 뭐 여성가족부 장관, 무슨 장관 두듯이 무슨 보살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기라. 아이고, 지금 같으면 그 스님 어찌 해볼긴데. 완전 엉터리 같은 얘기요. 엉터리 같은 얘기. 그러면 지장보살은, 우리나라의 지장보살은 신이요, 신. 신의 영역이라 죽은 사람을 제도하는 이 신의 영역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 영역을 맡은 사람은 간세음보살이고, 지혜를 맡아주는 역할을 하는 신은 문수보살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우리의 소원을 절대 안 들어주는 사람이요. 영역이 아니니까 국방부 장관이 내무부 장관 역할을 할 수 있나? 내무부 장관이 국방부 가가지고 호통칠 수가 있나? 보살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화하고 보살에 한 것이라고 얘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왜? 뭐 불공성치 열애불이다, 뭐 나무 강박신 열애, 이포 열애, 간노왕 열애가 뭐다. 사지를 말이야. 성소작지가 어느 열애고, 이포 저게 대원경지가 어느 열애고, 묘관찰지가 어느 열애고, 뭐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끓이 나가는 것이지. 이거 모르면 딱 뭐가 있는 줄 알아. 어떤 보살이 다 있는 줄 안다고, 어떤 부처가 있고, 어떤 보살이 있는 줄 안다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법화경에서는 방편을 통해서 이러한 사상을 깨라는 거지. 이러한 사상을. 방편은 이런 것이다. 이거를 알으라는 거지. 내가 처음 보리도랑에 앉아. 보리도랑은 요 책대로 그대로 보면은 인도 보두가야. 보리스 나무 밑에가 보리도량이라. 인도 보두가야라는 이 가야 때문에 김해가 옛날 가야 아니요 육가야. 저게 김해는 건강가야에 속하지. 이 가야라는 말이 여서 나왔다는 말이 있다고 여기서. 보리도량에 이 처음이라 해도 되고 비로소라고 얘기해도 해도 돼요. 내가 비로소 보리도량에 앉아. 보리도량에 앉았다 하는 것도 뭐요? 부처님이 왜 그 도량에 앉았다고 얘기를 해놨어? 그 얘기 빼도 되잖아요. 이 얘기, 뭐 굳이 이 얘기 할 게 뭐가 있는데 굳이 또 왜 해놨느냐 이 말이요. 보리도량에 앉았다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법을 설할 때 이 말 아니요. 내가 진리를 너들한테 보여주고자 할 때 나무를 바라다 보고 또 거릴면서 이거를 경행이라고 그래. 경행. 간수역 경행. 우리는 매일 경행을 해. 경행을.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법을 읊조리면서 법을 생각하면서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똥을 누든 뭐를 하든 마당을 쓸든 이거 전부 경행이라. 법을 읊조리 음미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경행이 아니라 그건 산보지. 그건 소풍 가는 기라. 선사가 법을 항상 꽉꽉 해가지고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되는 경계에 맞닥뜨리 쳐가지고 딱 깨닫는 거 아니요. 동산 스님이 마당 쓸다가 기아장 부스러기에 있어가지고 저기 어디고 거기 대나무 밭에 턱 떠지 뿌리띠.
소리가 나더래. 투둑 소리가 나더라. 이때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오늘만 던지겠나. 그래 동산스님만 던지겠나. 대나무에 받치면 다 소리 나지. 이걸 동산격죽이라고 그래. 동산스님이 대나무 타닥 부딪히는 돌이 대나무 타닥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 이 경행이 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경행. 항상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이게 이르는 순간에도 몸은 아야아야 할지언정 이 법을 떠나면 안 되는 기라. 법을 떠난다는 거면 부처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면 실성하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요거 하나는 검잡고 있어야 돼. 설사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거를 검잡고 있어야 되는 기라. 일거수일투족이라 그래, 이 경행을. 일거수일투족, 손을 흔들거나 발을 움직이는 거나 이건 뭐 일상사 아니요? 일거수일투족의 일상사요. 일상사에 이거를 이루면 안 돼. 또 이 스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반사라고 그래. 이거를 다반사. 중국 사람들 우리는 잘 안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물이 나쁘니까 차 마시는 게 뭐 우리 그냥 차물 마시듯이 마시잖아요. 물이 중국은 항아가 뻘물 아니요. 그러니까 차가 발달을 하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다반사라는 말이 이제 일상사라는 얘기, 차 마시는 게 일상사듯이. 그리고 다반사도 뭐가 있어야 다반사냐 하면은 요 다는 법다라. 절에서 얘기하면 밖에서 얘기하면 그냥 차 마시는 기고 절에서 얘기하면 법다란 말이에요. 법을 차 마시듯이 해야 돼. 그러니까 경행이 딱 바퀴가 있어야 돼. 경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스님은 어떤 스님이 막걸리 한 말 마시고 논두끼를 달려가가지고 비틀비틀비틀 할 때도 법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라. 법을 놓치면. 비유하자면 그래. 술을 마셨다 하는 건 뭐예요? 정신이 혼미하는 거 아니요? 정신이 혼미할 때도 법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라. 육아에서는 일하지. 여우가 죽어도 머리를 고향 쪽으로 두고 죽는다 하대. 좋은 말로 하면은 본분사를 안 잊어버렸다는 얘기라. 본분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 본분사를 놓치면 뭐를 하더라도 이걸 해야 돼. 37일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였느니라. 이 37일이라는 건 뭐냐면 21일이지요. 네, 21일입니다. 그 21일은 이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37일간 법열산매에 드셨잖아요. 법열산매에. 우리 정암사에도 이 법열산매에 들으신 그림을 하나 나타내는 벽화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저 뒤에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저게 보도가 옆에 가면 연못이 있어. 제법 커요. 연못이. 우리가 마당만 합니다. 그 연못 이름이 무칠린다라는 연못이요. 무칠린다는 연못. 무칠린다 연못에 딱 앉으셔가지고 산매에 들으셔가지고 법열 산매에 딱 드셨을 때 비 오는 장면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데도 부처님이 바람 불고 비 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그 안에 물 안에 있던 뱀이 나와가지고 저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방석에 타고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몸을 칭칭 감아야 돼요.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요 오를 이렇게 해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락했는데 어디 갔다 온 사이 질이 그려놨더라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을 둘둘 감아가지고 이렇게 비를 피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제 끝이니까 야가 뱀이 싹 풀어가지고 가버립니다. 부처님은 뱀이 감는 것도 몰랐다는 게 비 오는 것도 모르고 바람 부는 것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나라 스님한테도 전하고 있지. 경허 스님. 경허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천장사에 계시는데 천장사에 문을 열으면 문을 힐떡 열어놓고 배를 더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낮잠에는 그 도인의 이제 이거 삼배를 즐기는 거요. 자고 있었는데 뱀이 한 마리씩 와가 배우러 가더라 돼. 그래가 밖에서 상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스님은 막 거들떠보다고 자더라는 기라. 그렇다고 뭐 어떻게 잘못하면 또 뭐 짝대기가 이렇게 하면 스님 물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 정도 경지는 가야 되는 기라. 그 정도 경지는. 나는 경허 스님을 저는 나중에 속대했다고 보는데 어떤 스님으로서는 내가 되게 존경합니다. 스님으로서는. 저는 중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사촌형이 58년 개띠인데 사촌형한테 선물했던 책을 내보고 주대요. 그것도 니들 읽으라고. 너 형은 중학교 때 그거 읽었으니까 읽으라고. 박종화의 삼국지입니다. 저는 계속 어릴 때는 삼국지를 박종화가 지은 줄 알았어요. 밤색깔이 나는 책이 있어요. 밤색깔이 껍데기가 뚝뚝하게 그게 있어요. 그게 5권인가 그래 이루어져 있는데 맨날 우리 할머니가 삼국지 3번 읽은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하대. 백발백중 진다고. 그래서 저는 돈결이까지 읽고 못 읽었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재미가 없대요. 그냥 돈결이 얘기만 하면 될 낀데 뭐 지지구리한 말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읽었어요. 그래 얼마나 혼나고 안 읽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사주신 책이 뭐냐 하면은 백범일지입니다. 그 다른 내용은 모르겠고 백범의 배포가 두둑한 사람인데 배포가 그러니까 깜빵에 들어갔을 때도 일본은 죽이고 맞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 나중에는 또 백범이 글을 썼어. 저 청길랑 떨어지에 매달리가 있더라도 말이야 손을 놔버리는 게 대장부지. 그거 살라고 어차피 떨어질 건데 청길랑 떨어지에 매달리가 있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어차피 죽든가 살든가 말이야.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손을 놔버리는 게 장부지 끝까지 자꾸 아등바등 떠는 거는 장부가 아니다. 그 내중에 보니까 이게 선문답이 있더라고. 선문답에. 어떤 거기에 되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게 그와 유사한 말씀이 경허스님 말씀이 있대. 그게 경허스님 그게 옛날에 중앙일보인가 그 소설가 이름을 모르겠네. 한수산인가 뭐 누군가 뭐 하여튼 그 산수산 아닌데 그 누구지?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연재를 한 거를 옛날에 거기 내가 빠져가지고 한 장 오리가 해난 게 아직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 하도 재미있어가지고 신문지에 어리가지 붙여가지고 묶어놨는 게 막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보면은 경허가 자기가 아주 좋아하던 여인이 있어서 출고하기 전에 아주 짝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어. 그런데 이 여인도 경허가 자기를 좋아한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저거 좋아한다고 결혼하나? 부모가 찍어준 대로 가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가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근데 경허가 스님이 돼가지고 지면까지는 다 못 외우겠네. 거기에 떡 가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그 사랑하고 좋아했던 여인이 도가집의 며느리가 되는 게라. 도가집 아시죠? 야, 그래 옛날에는 양조장이 이게 요즘 말로 하면 LG 삼성이다 지방에. 예, 진짜입니다. 도가집에 일제시대 때 도가집에 결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허가 머리를 기르고 도가집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 자전거로 막걸리 나르는 여러분 진바리 자전거라고 아는가 모르겠네. 말 싣고 갈 때는 저게 노새에다가 싣고 간다. 말통에다가 이렇게 나무 말통에다 이만한 옥구통 같은 게 있다. 그거 싣고 초상에 버려졌다 하면 가고 안 그러면 그 하얀 막걸리통이 있다. 그걸 막 진바리에다 이리 싣고 막 나중에 걸어가지고 이리 싣고 옛날에 싣고 갔는가 몰라 거기. 그거 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여인도 경허가 와인 줄은 알았어. 그 여인이 남편하고 바깥에 나갈 때 나간다고 출타할 때 말이야. 경허 스님이 얼마나 배포가 좋은 놈이 하면은 그 남편하고 딱 나갈 때
자전거 탁 갖다 나 보니까 배달 나가다 보니까 그 여인이 자전거 딱 성큼성큼 가가지고 그 여자 가슴을 만졌어. 개박살 나게 뭐 엄청 얻어맞았어. 얻어맞아가지고 실시를 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일하는 사람들도 막 있잖아요. 막 배달 나가는 사람은 엄청 얻어맞았다고. 그래가 실시를 했는데 그날 밤에 그 며느리의 옛날에는 몸종이라 하면 그렇고 옛날에는 잘 사는 집은 다 뭐 옛날에 말하면 식모 비서버리야 그게 다 있어. 그 여인이 와가지고 돈을 이만큼 주잖아. 누가 주는 거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기 짝사랑했던 게. 아니 남자가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진짜 좋아했다 하면은 그 정도 배포는 있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이 경행이라는 거는 법을 놓치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게 경행이라.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 선방에서는 앉아 계시다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좀 몸도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안 하고 차소하고 걷는 이 경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경행. 이것도 몸만 풀라고 하면은 그거는 몸 푸는 게지 경행이 아니라 경행이 일이 중요하다고. 이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 그 이러한 일들을 무슨 일들을 이렇게 깊이 생각했느냐 하면은 야, 이 중생들은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진리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중생들한테 법을 전하면 되겠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방편이라. 내가 얻은 이 지혜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부처가 되신 이 지혜는 미묘하기가 최상이며 제일이지만 이제 이거 법을 찬탄하는 거요. 법이 달마지요, 달마. 산스크리어토 다르마라 그래, 다르마. 다르마를 중국 사람은 르라는 걸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르마를 쿡 줄여가지고 달마라고 그래, 달마. 달마 대사 이렇게 하면은 법이란 말이에요. 법, 진리의 대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미묘하기가 최상이다 하면 끝났을 텐데 또 거듭 찬탄을 해서 제일이다. 그러니까 제2가 아니고 제일이다 이라는 거예요. 제1이 좋은 거예요. 제1이. 그래 옛날에 그 옷도 양복 기지가 좋은 게 제일 모지가 아니요. 제일이라. 옛날에 식당 이런 데 요즘 그런 게 잘 어때? 옛날도 중국 식당도 이름 있는 거는 제일반점이라고. 퍼스트란 말이에요. 제1이란 말이에요. 중생들은 근기가 암둔하여 어리석고 눈 어두운 일에 즐겨 집착하느니라. 중생들의 근기는 작다는 기라. 부처님이 지혜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아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중생을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느냐면 눈 어두운 맹인에 비유했어요. 맹인. 당달봉사에 비유했어. 당달봉사에. 눈은 있는데 앞을 못 보는 기라. 눈은 있는데 앞을 못 봐. 대표적인 선수가 있지. 눈이 있는데도 그 이끼가 있는지 모르고 밟고 넘어졌다. 그런데 어떤 또 나쁜 못된 놈이 와가지고 스님 그래가 넘어진 게 아니고 스님 연세가 들어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대. 아이고 속으로 한번 주바르고 싶은데 내가 그런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눈 어두운 일에 그러니까 당달 봉사들은 그러니까 중생이요. 중생을 뭐를 집착하느냐 하면은 삼독에 줄겨 빠져가 집착한다는 게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 집착한다는 게라. 그래 그거 삼독에 집착하다 보면은 뭐를 놓치고 얻느냐 하면은 진리를 놓치고 얻는 게라. 진리를 놓치고. 이와 같은 무리가 중생 우리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제도할 수 있을까? 요 두 자를 줄이면은 자비라고 그래. 자가 있어야 비가 있어. 비자가 아니요. 비자는 외국 갈 때 쓰는 기고 외국 갈 때 그 주민등록증 두고 가면 안 돼. 그때 우리 일행이 16명인가 캄보디아 가기로 해서 했는데 한 사람 못 갔어. 주민등록증 어느 나이가 드신 분이 주민등록증 들고 왔어.
여권은 다 들고 오고. 그게 그게인지를 알아. 그거 진짜 나한테 지금 아직도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권하고 그 비자, 여권이 비자 아니요? 비자하고 주민등록증 꼭 가지고 가야 되지. 그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만 필요하지 안 가져가도 되는데.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일 없습니다. 가져가 봐요. 그러니까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냐면은 그냥 뭐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중생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야가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자라. 비는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왜 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르노? 여기 비라. 그게 자비요. 예. 비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비요, 자비. 예. 자비는 불교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어여삐 여기기 때문에 어여삐 여기기 때문에 비가 나오는데 비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84,000법문이 나오잖아요. 8만대장경이. 세종대왕도 이거를 조금 흉내낸 게 있지. 헌민정음 만들으셔가지고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 쫑어라 서로 사못대 아니할시. 이런 전차로 내가 다 외우는데 희한한 놈이야. 나 사람 이름 못 외워. 이거 다 외워. 국민교육청장 나 아직 다 외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나라의 말은 말이야. 중국과 나라의 글이 있어야 되지. 중국 글자하고는 다르다. 내가 백성을 어여삐 여겨. 이게 자비요. 어여삐 여기기 때문에 비가 나왔잖아요.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한글을. 우리의 글을 만들었잖아요. 조선왕조 500년에 획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 한글밖에 없어요. 한글밖에. 세계 어느 역사상에서도 한글 따라갈 게 없어요. 표현 안 되는 글자가 없고요. 표현 안 되는. 입으로서도 못 표현하는 것은 글로서는 표현합니다. 컴퓨터 시대를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가? 우리처럼 스리랑카 이런 데는 못 였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28자로만 있으면 되는데 가드는 뭐 28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아요. 못 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공식적인 공문은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그거 어떻게 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가 축약적인 언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름이 넉자가 별로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는 사람들은 넉자가 있어요. 우리 여동생도 결혼을 했다고 옛날에 그게 왔던데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 되시는 이름이 이일자미대. 일본 시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일자미라는 게 있지. 우리나라 사람은 길어야 세 자입니다. 짧으면 두 자고.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풀네임 적어라 하면은 이게 우리가 같이 나가가지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가가지고 풀네임 적어라 하면 다 못 적습니다. 저 고조 할아버지 이름 적고 중조 할아버지 이름 적고 할아버지 이름 적고 아버지 이름 적고 지 이름 적고. 옛날 이거 어릴 때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게 옛날 텔레비에 저게 아프리카 나오는 뭐 쿤타키티 나오는 게 있어요. 뿌리인가 거기 막 잡아가지고 나중에 뭐 미국 와가지고 조상 박히네 뭐 조상을 박히든가 뭐 저거 가서 어디 뭐 친척을 생각해보니까 막 잘 외우는데 그 외우는 게 뭐냐면 조상 이름을 졸졸졸졸졸 외우는 게 똑같더라고 거기. 그래서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성을 넘어서 출가하신 지 6년 만인 12월 8일에 대각을 이루셨다. 이래서 이걸 성도절이라 그래요. 성도절.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나라가 성입니다. 나라. 원래는 제가 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뭐 어떤 뭐 담으로 뛰어넘은 무슨 성, 뭐 남한산성 이런 게 아니요. 그래서 성이라는 표현은 나라 국자하고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전하는 불교를
걸르지 못하고 받아들여가지고 팔상도 가운데 설산수도상은 엉터리다. 부처님은 보드가야 더운 보리수나무 밑에, 보리수나무는 녹음수입니다. 제 처소 앞에 보면 이만한 나무가 보리수나무입니다. 진짜 보리수나무인데 이때도 여러분 잘라가지고 꼽으면 살아요. 특히 봄에 잘라서 꼽으면 살아요. 아주 잘 살아요. 몇 사람이 잘라가는데 다 살았다 그랬다 아직도. 잘 살아요. 봄에 잘라가시면 돼요. 정말 지금도 될랑가 모르지. 한 대 꼽으면 살아요. 물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애기입니다. 애기. 겨울에는 더운 지방에 안 돼가지고 실내로 여야 돼요. 물만 한번 주면 되는데 그래도 죽은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원래는 이게 사철 녹음수인데 뭐 또 봄 되면 또 올라옵니다. 싹이. 바싹 물만 안 바르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부처님은 설산에서 수행하신 적이 없다. 그러고 우리가 벽화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게 출가하실 때 보면은 막 그 말이 담을 띄어넣는 장면이 있는데 이건 중국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지 성은 나라다, 국가다. 내가 처음 보리도량에 앉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하여 대각을 이루어 부처가 되었을 당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행한다고 하셨다고 하였으니 경행은 깨달음을 선열을 이어가기 위해서, 선열은 법의 맛이요. 참선하는 사람은 선열이고 교학을 하는 사람은 법열이요. 이어가기 위해 묵묵히 간주하며 가볍게 걷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나 오늘날 선방에서는 참선하다가 졸림을 방지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가볍게 걷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도 법을 놓치면은 경행이 아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시고도 오직 중생을 예민하게 여기셨기에 내가 얻은 지혜는 미묘하기가 최상이고 제일이지만 중생들은 근기가 아둔하여 어리석어 오용락에 탐착해서 진리의 눈이 어두우니 이러한 중생들을 어찌 제도할 수 있을까 하고 상념에 잠기셨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 범천한가 부처님이 중생을 어떻게 하면 제도할까 하고 방편으로 비유로 제도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범천한가 제석천한가 이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한가 대자재천한가 여러 천신 대중들과 그들의 건속 백천만억 대중들이 공경히 합장하고 예배하면서 나에게 법륜을 굴리기를 청하거늘. 요번은 딱 줄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생각을 제일 먼저 알아먹으신 분들이 누구냐면 천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상의 사람들. 이걸 뭐 쭉 해놔서 뭐 제석천이다, 범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마야 부인이 저기 룸비니 동산에서 나뭇가지로 부처님을 태어나실 때, 우리 경에 보면은 제석천왕은 범천왕은 따신 물을 가져오고 제석천왕은 찬물을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 두 물을 섞어가지고 부처님을 목욕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마야 부인이 먹게 했다고. 마야 부인이 이 물을 받아 자시고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늘의 물을 받아 자시고 원기를 회복하게 된다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경에 보면은 이 몸이 유리알과 같고, 그거 뭐지? 기름. 하얀 그 배규, 하얀 기름과 같아서 투명할 정도로 말이야. 그러한 몸을 구족하고 나오셨더라. 그런데 북방불교는 이 싹 바뀝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니까 부처님을 목욕시킨다고 9마리 용이 나타나가지고 물을 빡 뿜어가지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래, 그거를 구룡토서라고 그러지요.
어느 경전에도 이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중국 불교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흉내낸다고 초파일날 애기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요 물 뿌리는 걸 간욕이라 그러는데 요 간욕은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9마리 용이 물을 뿌리는 걸 하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를. 그 9마리 용 가운데 내가 하나가 돼서 물 뿌리는 걸 목욕시키는 건데 경에는 이러한 게 없습니다. 목욕시키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것도 우리 바르게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범천왕과 제석천왕 뭐 쭉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청했느냐면은 부처님 중생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부디 중생을 제도하시는 법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했다는 거요. 여기 이러한 말씀도 저기 나오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호명보살 저 도솔설에 호명보살로 계실 때 범천들이 와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라고 건청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약 일불승만 찬탄한다면 괴로움에 빠져있는 저 중생들은 이 법을 믿을 수가 없다. 부처만 믿어라 이렇게 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기라. 그거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앞에 얘기해놨어. 근기가 나의 하열해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먹는다는 기라. 부처는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뭔 소리고 못 알아먹는다는 기라. 저 동쪽에도 무슨 신이 있고 서쪽에도 무슨 신이 있고 바위에도 무슨 신이 있고 나무 위에도 무슨 신이 있고 말이야. 부엌에는 조항이 있고 막 화장실에는 막 축신이 있고 말이야.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다 있는데 부처님 이 세상에 한 번도 나온 그 누구도 부처가 나온 적이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닫기 이전에는 이 사바세계는 그 어떠한 부처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처가 되어가지고 있다 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기라. 무슨 소리 하나 한다는 기라. 그래서 법을 파괴하고 믿지 않는 까닭에 파괴한다는 말을 아이고 부처니까 헛소리 하지 마이소 이런다는 거야. 법을 사람은 괜히 여기 파괴한 게 나왔지 앞에 부처님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도망가 붙잖아요. 5,000명 맞지요? 5,000명이 자리에 일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래도 출가 한 3원도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 중생이 믿겠어? 믿지 않는 까닭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요.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 악이 축생에 빠진다는 기라. 지옥은 딴 거 아니요. 가슴 답답한 게 지옥이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게 지옥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게 지옥이라. 입이 있어도 못 먹는 게 지옥이라. 부처님 말씀이 있어도 못 보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부처님 말씀을 입에 넣어줘도 못 먹고 그게 지옥이요. 악인은 뭐요? 악인은 다른 게 하나도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안 듣고 엉뚱한 거를 믿는 기라. 절에 와가지고 믿기를 믿는,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맨날 엉뚱한 거 믿는 기라.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인가, 원래 그 12월 25일이죠. 원래 성경에는 그날 태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도 정해놓고 그 축구한다 치고, 그냥 인사치레로 스님이 그때도 아기 예수 오신 거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는 아니요. 진짜는. 그건 인사치레요, 인사치레.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은 구제해야 할 대상이요. 공부도 안 한 것들이 맨날 하는 말이 예수 말이나 부처 말이나 똑같이 서울 가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나? 군마고속도로를 갈 수 있지. 그건 멍청한 얘기야, 그러고. 그 어리버리한 놈들 그런 얘기 하는 얘기라. 그 다음에 축생이 나와.
축생은 어리석은 기라 부처님 말씀을 믿기는 믿는 절에 오기는 절에 오기는 오고 불자는 불자인데 맨날 하는 거는 엉뚱한 거 하는 기라 엉뚱한 거 하는 기라 맨날 부처를 신의 부처도 우리 법당에 모시는 부처도 그게 뭐지? 초파일 뭐 한튼 무슨 제일 그것만 하면 우리 부처님은 막 신으로 변한다. 신은 항상 음식을 올리고 시작을 한다. 신은 구타는 박수 무당들이 음식 하나도 안 올리고 뭐 하는 거 봤어요? 아이고 근데 그 음식이 뭐 필요 있나 하나도 안 올려놓고 궁당거리고 짝도 타는 거 봤어요? 부처를 신으로 여기면은 음식을 산더미처럼 올려야 돼. 신으로 여기면은 신은 하나가 있어. 신은 성기를 잘 내. 노여워하면 신이 노여워하면 큰일 나는 기라. 그러니까 신이 노여워하지 말라고 어지간히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가진 정성을 다해 옮기. 그다가도 목욕하고 다 해. 저게 알라를 믿는 거 알라 신는 거 믿는 거 봐라 하노. 이슬람교는 더해. 우리 목욕 제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걔들은 이 들어오기 가들은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다 갔다 와야 되고 손으로 다 닦아내야 돼. 휴지 가지고 안 돼. 알라 신이한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는 숫제 집안에 대문 안에 화장실이 없다. 신이 인간의 배설물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도 가면은 맨날 깡통 들고, 깡통 그 안에 딴 거 아니 물 들은 거요. 강가라 뭐로 우 가는 거요. 처음에 가면 그거 쳐다본다고 신기하데 나중에는 뭐 나도 그래 해야 되는데 별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미개한 거예요, 미개한 거 막. 신이 싫어하니까, 신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불교는 부처님은 힌두교 시대에 어마한 종교가 다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6개 아니에요. 육사외도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깨트리고 나오신 분인데, 쉽게 하면 힌두교 사상을 깨트리고 나오신 분인데, 오늘날 우리 불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불교는 대웅전 하나만 있어야 돼요. 대웅전 하나. 종교단체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한다는 것은 참 가엾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가엾기가. 볼거리를 뭐. 건물이 많은 것도 건물 하나가 웅장한 게 큰 거는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만큼 인원이 들어와야 되지만 그 무슨 정각이 그래 많은 거는 알고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렇게 힌두교는 많아요. 여기 가면 무슨 게, 여기 가면 무슨, 여기 가면 천지태근이 많아요. 그거 가면 우리나라 굿하는 거와 똑같아요. 힌두교는 무슨 나쁜 일이 쫓아내라고 저게 그 뭐지 이만한 그 물품을 뭐라 그러노? 코코넛. 코코넛 아닌데 야자에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뭐 저거 신 앞에 가지고 뭐 중얼중얼 해가지고 이거를 땅바닥에 팍 해가지고 깨야 됩니다. 그래가 신이 나쁜 신 도망가라고. 이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 힌두교 경향이. 언제 있느냐면은 옛날에 상계 나갈 때 주야마 우리 고향에서는 바가지를 하나 엎어놓고 상계를 그 간을 들었다가 탁 나가 깨고 나갑니다. 어떤 데는 발로 깨는 데도 있고. 그거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옛날에 집에서 초상 치를 때 간 나갈 때 바가지를 넣어 얹어가지고 우리 고향에서는 들었다가 탁 놓으면 그거 깨지잖아. 그래 나가고 어떤 데는 발로 뭐 깨고 그랬다고 깨고. 안 보셨어요? 시집 올 때는 불 넘어 들어가지. 그거는 불 넘어 들어가는 배하교 사상이고. 바가지 깨는 거. 바가지도 깨고 들어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모친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 다 있었어요. 집에서 나갈 때는. 그게 다 힌두교 사상입니다. 힌두교 사상. 결혼할 때 그게 이제 집안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저게 집단으로 불 흉내를 내가지고 그거 넘어가지요. 그 배하교 사상이잖아요. 배하교.
보라나 보살님 그거 했나? 아이고 착하다. 우리 부처님 아직도 하고 있다. 여 뒤에 봐봐라. 불이 이걸 이게 다 벼학교 사상이라. 이게 또 어디 또 남아있느냐면 저만할 때 남아있어. 저만할 때 팥 뿌리는 게 사실은 불을 흉내내는 게 불. 콩 안 뿌리. 그리고 진원이 하치진은 아니요. 불하자, 물이 시자, 불덩어리. 하치진은 하잖아요. 머릿속이가 하치진은. 원래 이 저만의 이 하치진은 요까지는 스님들만 했어. 원래는. 스님들만 하고 이거 하치진은 해가지고 이거 다 뻗어내고 그때부터 원래는 옛날에는 뭐 전통 방식에는 이제 불자들이 들어왔다. 근데 요즘 그거 다 들어와도 하지. 법을 파괴하고 믿지 않는 까닭이며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차라리 설법한 일을 그만두고 빨리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였느니라. 요걸 따가지고 저게 지장인가 이 양반은 말이야 내가 성불하기 이전에는 뭐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기 이전에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라. 그 여기 이제 빨리 열반에 빨리 내가 죽어야겠다 이 말이잖아. 요거는 또 나중에 나와요. 저 의사 비유에 나오잖아요. 의사 비유에. 법화 진료에 이게 나옵니다. 이 나중에. 부처님이 자식들이 하도 약을 줘도 안 먹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죽으니까 그제서야 말 듣는 게 말 청개구리하고 똑같아. 엄마가 말이야 하도 아들이 이 말하면 반대를 하고 저리 하면 공부하라 하면 공부 안 하고 일찍 일어나라면 늦게 자고 하도 말 안 듣고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 내 죽거든 물가에 묻어달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반대로 하니까 물가에 묻지 말고 여기 묻어달라. 여기 땅 밭에다가 묻어달라 하면 물가에 묻을 것 같아가지고 저 밭에 두 개였던 값이라 여기 하나 있고 저 위에 어디 하나 있고 물가에 하나 있었던 값이지. 하도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높아심에 물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하면 저 위에 밭에가 묻을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끝에서야 뉘우쳐가지고 저 엄마 말 듣고 엉뚱하게 물가에 묻었다는 거 아니요. 그게 나중에 그게 저게 의자 위에 나와요. 의사 비유에 의사와 의사 아들. 그 비유 의자 위에 가면은 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청개구리가 많아. 믿으라 하는 부처님은 안 믿고 엉뚱하고 믿는 거는 전시 청개구리 귀시 덮었어서 그래. 마침내 과거 부처님께서 행하신 방편의 일을 생각하고 과거에도 무수한 부처님도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했대. 그 일을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얻은 도에 대해서도 삼승에 알맞게 말하리라. 삼승은 중생의 근기가 세 가지라. 상근기, 하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거를 이제 나무 뿌리 비유하면 돼. 나무 뿌리. 나무가 큰 거는 뿌리가 크지. 나무가 중간쯤 되는 거 뿌리도 중간중간하고 나무가 작은 거는 뿌리도 짧아.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저 장자로 가면 웅덩이를 비유해. 여기 낙순불에 떨어진 웅덩이, 삽으로 푹 파진 웅덩이, 저 강가의 웅덩이, 강도, 호수, 저수지도 웅덩이 아니에요. 바다도 웅덩이라 이렇게 비유를 해. 그런데 이 법화계를 여기에 비유를 안 하고 수레의 비유를 해. 수레의 비유를 한다거니 이 수레라는 거는 녹고 양고 우건데 녹고보다는 사슴이 끄는 수레는 여소에만큼 가고 양이 끄는 수레는 여소에만큼 가고 소가 끄는 수레는 여소에만큼 간다 이 얘기요. 이 얘기. 그런데 내가 자꾸 저는 그래도 사슴이 끄는 수레를 타려면 이게 서양 사색에 루돌프 사서코가 바퀴가지 하는 소리요. 요 비유를 얘기하는 거리 비유를 얘기하는 게 거리 비유. 넌센스 퀴즈도 있더라고. 나 이거 못 맞춰서. 저는 넌센스 퀴즈가 그리 어렵대. 유학만 배우다가 넌센스 퀴즈 참 진짜 어렵더라고. 처음에 군대 가니까 넌센스 퀴즈를 해야 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 가는데 아버지가 온탕에 안 들어오라. 아들이 하도 안 들어오니까 들어와봐라. 안 뜨겁다가 들어가니까 되게 뜨겁더래. 그래 아들이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넌센스 퀴즈인 줄 모르고.
또 차가 아버지는 5대고 아들은 2대인데 몇 대 차이고, 그 당연히 세대 차이인데 나는 이 차가 세대 차이인 줄 알았지. 생각이 세대 차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라. 이해할 수가. 저는 아직도 넌센스 퀴즈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 당연히 세대 차이. 제대할 줄 알았어. 제대할 때 돼가지고 훈련소에서 이 짝대기 한 개도 안 다. 그때 훈련소에는 짝대기도 없어요. 번호만 있지. 훈련 마치야 짝대기 하나가 붙지. 그때만 해도 세대 차이가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병장도 하고 제대할 때 세대 차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왜 생기느냐 말이요. 삼성은 중생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생긴 거요. 우리를 위해서 보살 영각 성문 영각 보살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처가 부처한테 얘기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단도직입적이지. 오전 법은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 부द्धಂ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